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소아시아의 7교회가 나와요. 여기 7교회가 아주 중요해요. 처음에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오는데 여기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가 나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버가모 교회, 회개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여기는 자칭 선지자다. 그 다음에 5번째가 사대 교회, 잠들어 있는 교회가 있어. 아무리 커도.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가 나오는데 인내심을 가지고 견딘 교회. 마지막에 라오디아의 교회가 7번째로 나와. 7가지 교회가 나와 있지만은 어떤 교회라는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7가지 교회가 다 나에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7교회 중에 요한이 계시록을 이렇게 쓸 당시에 진짜 이 7교회가 있었어. 지금 중동 지역, 유럽 그 지역 가면은 그 교회들이 흔적이 그대로 지금 성지순례로 볼 수가 있다. 실제 했던 교회들이지만 그 교회들이 오늘날 교회들, 우리 교회들과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영적으로 중요한 것을 보여줘. 아울러서 오늘 이 오픈처치도 앞으로 1000년, 2000년 후에도 이 교회의 모형은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거라고. 나 한 사람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데 한 사람 오늘 예배에서 참석했고 그냥 교회 좀 다녔고 내가 오픈처치에 좀 한 멤버였고 이걸로 끝나지 않아. 이 예배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그렇게 그냥 쉬운 일이 아니야. 그렇게 가벼운 일이 아니라 역사를 이루는 거야, 역사를. 오늘 그래서 이 예배가 앞으로 많은 다음 세대들을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은혜로 채워갈 수 있을지 그러한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예배를 아주 중요시 여겨야 된다. 특별히 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오픈처치가 우리의 신앙이 어떤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라오디아의 교회라는 것은 라오디아라는 도시에 있었거든. 예를 들어서 오클랜드 그러듯이 특징이 뭐였냐면 이 도시 특징이 부자들이 많았어. 사업적으로 부자들이 많았어. 두 번째로는 패션계, 의류업, 좋은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무슨 옷들 막 이렇게 유명한 것처럼 그런 것이 발달됐었어.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중요한 게 뭐죠? 우리 인간들이 의학이 발달돼 있었어. 이 세 가지를 다 갖추고 있는 도시가 바로 이 라오디아의 교회였어. 그런데 돈, 뭐 패션, 의학 최고의 도시였는데도 이런 라오디아 도시에 세워져 있던 이 교회가 신앙이 미지근했다. 왜 그랬을까? 우리 그 말씀을 3장 15절과 16절을 같이 읽어보면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이 셋 중에 하나인 거예요. 뜨겁다, 차다, 또 뭐? 미지근하다. 뜨겁다, 차다 이거는 뭐 뜨거우니까 좋고 차니까 나쁘다 이런 의미가 아니거든. 뜨거운 것도 필요하고 차가운 것도 필요해. 근데 여기 라오디아 교회는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한, 그러니까 토해버리고 싶은 미지근한 것이었어. 그러니까 신앙이 미지근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삶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완전히 믿는 사람 같기도 하면서 또 내가 내 자신대로 내 의지대로 살기도 하고 나는 뜨겁다 차갑다 미지근하다 손 들어보라 그럴까. 너의 신앙이 차라리 차든지 하라. 차든지 하라. 차다는 게 뭘까? 근데 차기도 하라고 그랬거든. 단호한 거. 히브리서 이런 말씀이 있거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고, 그래서 얼마나 예리한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 말씀이 막 칼 같아가지고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버리면 이건 좋은 거라고. 좋은 거잖아. 관절과 골수를 찔러버리면 내 병이 다 낫는 거야. 만약에 내 혼과 영을 찔러버리면 내 영이 칼같이 나쁜 건 잘라지고, 이렇게 냉철하고 말씀으로 아주 무장돼가지고 팍팍 잘라야 된다 이거. 목사님이 아주 칼같이 이야기하면은, 설교를 하면 어떤 사람들이 그래. 아우 목사님 나 들으라고 한다고. 지금 다 들으라고 했지. 설교 들으라고 한 거잖아. 설교를 들으러 왔잖아. 그냥 그 믿음을 목사가 가져버려. 당신 잘 들었습니다. 오늘 당신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중에 몇 달이나 몇 년 후에 보면 변화가 일어나더라고.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믿음을 가져주는 거야. 우리 관계도 똑같아. 서로 관계에서도 어떤 서운한 말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믿음을 가져줘. 말씀으로. 그러면은 그 영혼이 변화가 돼 나중에. 자, 그 다음에 뜨거운 것은 뭘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도 내가 말씀을 살지 않으면은 열정이 없는 거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은 아무리 십자가에 가서 처형을 당해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게 뜨거움인 거야. 흰색도 아니고 검정색도 아닌 거를 뭐라 그러지? 그렇지, 회색지대. 절대 있어서는 안 돼. 그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냥 교회 놀러 다니든가 아니면 교회 해방하러 다니는 사람이지. 성경적으로 하면 이 세상은 뭐지? 회색지대야.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 흰색이거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지, 중간에 있으면은 회색지대에 있으면 안 된다. 분명해야 돼.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났는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예수님이 이제 길가에서 만나. 예수님이 만나가지고 같이 걸어가면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풀어줘. 근데 제자들이 그 말씀을 예수님이 풀어주는데 마음이 뜨거워져.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터치가 되면은 뜨거워지는 거야, 뜨거워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이라고 해서 불. 오순절날 120명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불과 같은 성령이 막 내려왔다 그랬잖아. 불이 내려온 게 아니라 불과 같은 말씀이 그대로 온 것이니까 그게 불인 거야. 성령 충만이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라오디아 교회는 아주 부자 도시였는데 성도들도 부자였어. 17절에 한번 말씀 볼게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오늘날이 오늘날. 이게 성경에 자주 나오거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한 부자가 이게 먹을 것을 오래도록 쌓아두려고 창고를 막 지어가.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데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러면서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게 바로 라오디아의 교회의 모습이었고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그러니까 주님이 필요가 없어. 솔직히 여러분들 매일매일 돈을 쓰고 사는데 그 돈을 예수님이 준다고 생각해? 오늘 내가 먹고 살고 쓰고 있는 이 돈을 다 우리 예수님이 주셔. 이렇게 생각을 해보냐고. 여기 라오디아에게 예수님이 볼 때 너희들은 어쩐다? 가난해. 좋은 옷을 입고 패션을 자랑하고 있어. 막 명품을. 여러분들도 어때요? 명품 좋아하죠. 명품 누군가 갖고 있으면 와 이런 생각이 들고. 예수님은 내가 볼 때 너희들은 아무리 명품을 걸치고 있어도 어쩐다? 벌거벗고 있대. 막 명품 자랑하고 명품 갖고 다니는 사람 보면 나는 그 사람이 어떻게 보여? 벌거벗은 사람으로 보여. 그 다음에 건강한 눈을 자랑하고 있잖아. 좋은 병원들이 있으니까. 근데 내가 볼 때 너희들은 눈 멀었어. 봐야 할 걸 보지 못하니까. 가난했고 헐벗었고 눈이 멀어버린.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들이 이 모양이라는 거야. 성경에 보면은 그 부자들에 대해서 저주된 말씀이 참 많이 나와. 부자가 되지 말란 소리는 아니지만 부자가 되기 때문에 저주가 된 것들이 많이 나와. 근데 왜 그러냐면은 구약에 보니까 신명기 8장에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말씀,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가라. 그러면서 너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또 너의 소와 양이 번창하고 내 은금이 증식되고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너의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해가 돼요? 지금 우리는 너무 잘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이 물질적인 풍요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미국을 자주 가서 보면은 부자 뭐 많지. 어떤 집에서 이제 어떤 음식을 먹으러 갔는데 홈리스가 이렇게 와. 샌드위치 같은 거 들고 오더라고. 근데 우리가 먹고 있는 게 되게 맛있는 새로운 거잖아. 그러니까 그 먹고 있던 방금 받아서 한두 번 비워 먹었던 이거는 또 그 자리에서 버려버려. 우리한테 와서 딱 서 있어. 더 좋은 걸 달라고. 이게 뭐야? 이게 절대 부자가 아닌 거야.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 어떻게 오신다? 심판자로 오신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나를 또는 우리 옆에 사람들 또는 이웃들 아까 말한 것처럼 미국이 됐던 명품을 뭐 사는 사람들을 이런 것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평가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중요해. 예수님. 그 아까 6 교회가 있는데 서머나 교회가 2장에 나와 있었는데 이 교회는 물질적으로는 아주 가난했어. 근데 예수님이 실상은 너희들은 부유한 자라고 평가를 해줘. 요즘도 그런 선교사들이 많더라고. 자기 것 다 내어드리고 선교가.
지금 아주 젊은 그런 사람들이 여러 나라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사람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물질에 대해서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거.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 겉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평가하시는 우리의 그 아주 적나라한 그런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 우리의 실상을 우리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돼. 17절에 보니까 아까 알지 못하도다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한 젊은 의사가 갑자기 의사야, 의사. 소화가 안 돼. 자꾸 몸무게가 줄어들면서 자꾸 이제 피곤해져. 그래서 자기 동료 친구 의사에게 나 좀 진찰 좀 해봐달라. 그랬더니 위암이었어. 그리고 암에 걸린 지가 너무 오래돼갖고 6개월밖에는 살 수 없다고 시한부 생명의 선고를 받았어.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뭐냐면은 이 의사는 바로 위암을 진찰해내는 의사였어. 자기가. 10년이 넘도록 한 번도 자기는 자기 암 진찰을 안 해본 거야.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많은 사람들을 진찰하면서 자기는 왜 진찰을 할 생각을 못 해봤을까? 다른 이유가 아니야. 환자들 보면서 나도 환자일 수 있다 이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생각하지 않은 거야. 무슨 말을 하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막 죄 짓는 것을 볼 때에 나도 뭐다? 죄인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이게 아니라 나도 죄인인 것을 알아야 된다. 근데 여기 라오디아 교회는 그게 아니었어. 근데 이 라오디아 교회가 어쩌다가 이렇게 영적인 착각에 빠지게 됐을까? 그냥 문제가 없고 우리가 사는 것이 이만하면 편안하고 만족하다 이렇게 느낄 때 우리도 똑같이 라오디아 교회처럼 그런 문제들에게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없으니까. 자, 오늘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자기에게 던져보세요. 지금 내가 누리는 번영과 부가 내 영혼에 안전한가? 내 영혼에. 나는 영적 착각을 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 내가 별로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 하는 부요함을 내가 혹시 누리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면은 정말 위험한 것이니까. 제가 미국 가서 동생들하고 여행을 하다가 주일날 큰 예배당이 있더라고. 옛날 궁전 같아, 교회가 궁전. 그래서 우리 저기 가서 예배 드리면 좋겠다고 차를 대고 예배를 드리러 딱 갔는데 이 교회 앞에 아주 덩치 좋은 사람들이 두 사람이나 있더라고. 미국이 이렇게 불안한 나라가 돼버린 거야. 어쨌든 들어갔는데 안에 막 조그만 호수도 있고 막 정원 가든도 너무 이쁘고 강당들이 복도로에 쫙 돼 있고 너무 멋있어. 화장실 들어갔다 아주 깜짝 놀라서 너무 잘 돼 있고. 근데 대예배실을 들어갔어. 예배실이 어마어마해. 옛날 유럽의 발레하는 극장 같아. 성도 한 명도 없고 찬양팀이 앞에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녹화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다 집에서 드리는 거야. 그만큼 총기 사건이 많고 불안하니까 교회를 안 나오고 이렇게 돼버렸어 지금. 우리는 아직 예배 시간이 안 됐나? 별의별 생각을 다 해봤는데 한 명도 없어. 이렇게 장소 좁지만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은혜고 축복인 것을 알아야 돼. 감사해야 돼.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뭐 눈먼 자다, 가난하다, 투마했는데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책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법을 가르쳐 주는데 우리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래서 불로 연단한다는 거면 생각나는 게 뭐지? 광석을 불에다 엮고 막 용광로에서 불로 연단하면 금이 나오잖아. 금. 여기서 연단한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보통 금을 생각하고 우리는 금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거든. 왜냐하면은 믿음은 너 믿어. 그리고 뭐 목사님들 기도해 주잖아. 너 입으로 내가 나 믿습니다. 안 생겨 믿음. 물론 뭐 기분에 좀 떠가지고 뭐 믿음이 있는 것 같이 좀 착각은 할지 모르지만 뭐가 있어 내가 믿음이. 믿음은 뭐냐면은 계속 삶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상처를 통해서 단련이 돼가지고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거야. 내 부모님이 다른 가정 부모님들 같지 않아. 또는 뭐 내가 환경이 어땠어. 가난했어. 내가 많이 아팠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 믿음이 생기는 거야. 그거는 뭐 믿습니다. 믿어. 이거 상관없이 그냥 내 안에 뭐 이미 믿음이 돼 있는 거야. 근데 여기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 믿음을 어떻게 하라고? 내가 너희가 믿음 줄게 이게 아니라 뭐라고? 사라고.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흰옷을 사라고. 안약도 사라고 그래. 사라고. 내가 이렇게 산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는 거잖아. 지불해야 뭐가 사는 거잖아. 우리가 뭘 살 때 갖다 쓰레기 버릴 걸 사지는 않잖아. 어떤 걸 사지? 그만한 그 돈과 가치가 되는 거, 맞는 걸 사잖아. 내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사고. 그렇다면은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 안에서 성도인데 성도로서 사서 가져야 할 것, 뭘 사야 될까?
뭘 사고 싶어? 내가 성도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럼 뭘 사고 싶어? 불로 연단된 믿음.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수고해야 되잖아. 그 연단이야, 연단. 내가 고생을 해야 돼. 설거지도 해야 되고, 뭐라고 그러지? 막 커피 뭐 또 심부름도 해줘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해서 내가 돈을 벌어서 그걸 가지고 내가 필요한 걸 갖고 싶은 걸 사는 거잖아. 그러니까 연단된 믿음. 이렇게 연단된 믿음이 순수한 믿음이고 금 같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금은 안 변하죠. 이런 믿음을 가지기만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줘. 자기가 소망하는 것에 대해서 막 응답을 해주시고. 우리는 어떤 일에도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돼. 예수님이 나의 삶을 바꿔주실 거다, 고쳐주실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흰 옷을 사서 입으라 그랬어. 7장 14절에 보면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거든.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오셔서 나의 수치를 가려두셨어. 흰 옷이 되셔가지고. 내 허물과 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흰 옷이 되셔가지고 다 가려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뭘까요? 회개. 우리는 회개를 사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아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고 했는데 뭘 보고 싶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눈이 정말 밝아졌다. 뭘 보고 싶어?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가장 내가 뭘 보고 싶을까? 소망하는 게 뭘까? 그렇지, 천국이지. 그 안에 다 들어가는 거야. 천국이야. 우리가 소망하는 결국은 천국이야.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은 잠깐이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니까. 영원한 거. 영원한 걸 바라봐야지. 눈에 잠깐 보인 거 이거 좀 쓰다가 실증 나고 아무리 명품을 사도 또 유행 바뀌면은 버리게 되고 막 이러잖아. 이런 거 말고 영원한 거, 영원한 나라를, 영원한 세계를, 신령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안약을 사라는 거야. 아까 라오디아의 교인들의 모습은 마치 벌거숭이 임금과 같았어. 임금이 막 벌거벗고 마차를 타고 행례를 하는데 사람들이 보고 어떠죠? 웃음이 나오잖아. 어린아이는 막 아우 벌거벗었다고 그러잖아. 근데 임금은 어떠죠? 이런 벌거벗은 수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사람들이 다 자기를 부러워하는 줄 알고 오히려 좋아해. 여기 라오디아 교인들은 온갖 좋은 옷으로 몸을 두르고 있었는데 벗은 자와 같은 그 수치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님의 그 흰 옷으로 우리는 다 입혀져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세마포 흰 옷으로 갈아입을 때만이 우리의 수치가 온전하게 가려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라오디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간절한 이제 촉구가 19절에 나오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뭐 교회 다니면 우리는 맨 사랑 소리만 듣고 좋은 소리만 듣고 막 은혜롭고 막 이럴지만 알잖아. 근데 주님이 어쩌신다? 책망하신다. 여러분 책망한다는 것은 아직도 주님이 어쩐다는 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러잖아요. 사랑하니까 책망하지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관심이 없어. 그 사람이 뻘거벗고다든 뭐 사랑하니까 관심 있으니까 책망도 하는 거야. 그런데 이 주님께서 아까 어떻게 말했죠?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말씀을 하시잖아. 그 다음에 20절 한번 같이 볼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처음 라오디아 교회가 세워질 때 그 교회의 주인이었어. 예수님이 그 교회 안에 계셨다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서 이 교회가 막 아까 그 부자들 명품 이야기하고 운동하는 거 있잖아. 건강 이런 거 막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 교회 안에서 대화가 막 이런 것이고 생각하는 게 그런 거. 예수님이 문 밖에서 쫓아내버린 거야. 근데 예수님은 너무너무 그들을 사랑하니까 떠나가지 않고 문 밖에 서서 놓고 하는 거야. 놓고.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또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야 돼. 예배는 그러는 거야.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아. 지금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 말씀이 그러잖아. 지금. 이 소리를 들어야 돼. 내 마음에 놓고 하고 있는 소리를 들어야 돼. 이 한국에 1907년에 1월 6일 날 주일이었어. 그날이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은 저 북한에 있지만 평양에 장대현 교회라 했어. 그날 평안남도만 부흥회가 열리고 있었는데 그날 신학교 졸업반으로 있었던 장대현 교회를 섬기고 있던 길선주 전도사가 교회에 한 2,000명이 모였는데 말씀을 전하게 됐어. 설교가 오늘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었어. 제목을 잘 들어봐. 이상한 귀빈, 귀한 손님이야. 이상한 귀빈과 괴상한 주인. 이상한 손님과 괴상한 주인. 이런 제목이었어.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이상한 귀빈입니다. 존귀하신 분이 아주 비천한 땅에 오셨으니 이상한 귀빈입니다. 하늘의 왕자이신 분이 아주 비천한 땅에 오셨으니 이상한 손님이다 이거. 귀하신 몸으로 문 밖에서 오래 기다리시니 또 이상한 귀빈입니다. 또한 전능하신 분이 문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두드리니 이상한 귀빈이십니다. 반대로 아울러 주인이 아니면서도 주인처럼 집 안에 들어 앉아 있는 사람은 또 괴상한 주인입니다. 정말 자비하신 그 귀빈을 환영하지 않으니 괴이한 주인이고, 그 간절하게 문을 두드리는데 그 음성을 듣지 않으니 또한 괴이한 주인입니다. 그리고 굳게 닫은 문을 열지 않으니 정말로 괴이한 주인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가 섬기고 있던 장대현 교회가, 그리고 자기 자신을 비롯한 그날 그 집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바로 집 안에 있는 괴상한 주인이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큰 소리로 외쳤어. 문을 엽시다. 문을 열고 존귀하신 예수님을 영접합시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성령님을 영접합시다. 그러고 외쳤어. 설교가 끝났는데 사람들이 막 기도를 시작하는데 여기저기에서 막 옛날에 우리 한국 사람들 울 때 어떻게 울었냐면 아이고 울었거든.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막 운 거야. 통에 자복하고 3일만 부흥회를 하기로 했는데 이 부흥회가 끝나지를 않아. 옆에 교회가 부흥회가 일어나고, 이게 평안남도에서 일어났는데 이게 한국 제주도까지 가버렸어. 이 회개하는 물결이.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회개하고 울고 가슴을 치고 아이고 하면서. 이날이 우리 한국 교회 역사의 오순절 날이 된 거예요. 부흥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1907년 평양 대부흥 유명한 거예요. 근데 오늘 21세기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다시 주님을 문 밖으로 내몰고 우리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지금 문 밖에 예수님을 세워두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 막 들어오고 싶어가지고 문을 막 두드리고 있는데, 내가 들어가서 너와 교제하고 싶다.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고 싶다. 이런 음성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돼. 성경에 보면 삭개오 이야기가 나와. 삭개오가 함께 먹고 잡수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셔야 되는데,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주님을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내가 옛날에 과거에 모셔드렸지만 지금은 문 밖으로 내가 쫓아냈다,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도 회개하고 다시 주님을 모셔드려야 돼. 왜냐하면 주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시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호소하고 계셔.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절대 강제로 들어오지 않아. 이 명화를 그리는 유명한 그림이 있어. 예수님 문 밖에 두드리고 있는 거. 그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 문고리가 없어. 안에서만 열어줘야 돼. 우리가 열어줘야 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 드려야 돼. 오래전에 내가 들은 예화가 하나 있는데, 남북전쟁 이후에 흑인 노예에서 자유가 됐어. 한 흑인이 성탄절이 돼가지고 이제 예배 드리려고. 근데 자기가 다니던 그 흑인 교회가 가려고 하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길이 막혀버린 거야. 예배 시간을 놓칠 것 같아서 가까운 백인 교회에 갔단 말이야. 안내하는 백인이 아무리 사정을 해도 못 들어게. 쫓겨났는데 예배 시간이 돼서 밖에서 막 찬송가가 들리는 거야. 이 흑인이 그 눈밭에서 계단에서 예배를 드려. 눈바닥에 그 계단에 앉아서 울면서, 하나님 예배 드리고 싶은데 저 교회처럼 못 들어갑니다. 그냥 여기서라도 드리겠습니다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주님이 옆에 나오신 거야. 너만 못 들어간 것이 아니야. 나는 한 번도 저 교회 들어가 본 적이 없어.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아직도 문 밖에 계십니까?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시렵니까? 나는 많이 두려워. 항상 너무 두려워. 그래서 기도하게 돼. 정말 예수님이 행여라도 예수님이 밖에 서 계시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목사로서 이렇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가지고 정금같이 되어서 정금같이 살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 여러분들의 가족들이라든지 친구들이라든지 여러분이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 영혼들을 또 살아나게 하는 그런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목사로서의 의미가 없잖아. 오늘 정말 제발 오픈처치가 그렇게 뜨겁게 목사님과 함께 살아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가운데서 그런 살아있는 영성을 가지고 영혼을 살려내는 이 시대에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크라이처치에서 이 교회를 위해서 매주 우리가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이 초대를 했잖아, 당신 식탁에.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어쨌죠? 이겨가지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어쩐다? 그렇게 해주겠다. 아까 그 6교회는 최소한 한 가지 이상 칭찬을 받았어. 근데 칭찬을 받지 못한 교회가 이 라오디아 교회거든. 근데 이 라오디아 교회가 오히려 보세요. 최고의 상을 약속받아. 최고의 상. 어떻게 한다? 보좌에 함께 앉히겠다. 예수님 옆에 앉혀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영광을 안겨주겠다는 거예요. 이럴 때 뭐가 나오는 거죠?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다 같이. 이럴 때 어쩐다고? 아멘, 아멘. 그러면서 22절에 이 7개 교회에게 똑같은 결론을 주신 건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이 중에 귀머거리 하나도 없죠. 예배는 성령으로 하는 거니까 이 말을 오늘 말씀을 다 여러분의 귀를 열고 다 들었어. 이 말씀대로 아멘의 신앙으로 사느냐 마느냐는 이제 여러분 몫이에요. 한 번뿐인 자신의 삶에 정말 이 간절한 예수님을 적용해서 믿음의 축복을 누리는, 그래서 믿음의 승리자가 돼서 예수님과 함께 앉는 영광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